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천국잔치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깨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박수하며 우리의 목소리 주께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도 주님의 이름 강한 성도 곳에 달려간다 전하는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자, 우리 이번엔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도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않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주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걸린 말씀에서 주 앞에 찬양하리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예수의 그 피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거기게 하셨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십시다. 낮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낮의 날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거나란 침대여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않는 것 더욱 좋아하리.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주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네. 내 마음을 들으며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께서 사랑하는 탐나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탐나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탐나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서 성전된 우리로, 또 우리 탐나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분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탐나교회가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하게 제주 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마음과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진정 예배의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로 우리의 소원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명백한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제주도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주의 성령을 내부어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위에 가득히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 앞에서 이 본분과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마음대로 우리가 내어놓게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지역사회와 가정과 제주 땅과 열방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세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과 꿈을 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길었던 한여름이 무더위도 어느덧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태풍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생명과 재산을 잃고 슬퍼하는 유족들과 수재민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 교회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탐나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 간에 사랑의 주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철을 맞이하여 직장 신방이 계획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직장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진후의 남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오늘 오후 5시에 서귀포 서운교회에서 헌신예배가 드려지고,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제주 복음화 대생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헌신예배와 대생회가 공동체로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히 원치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생활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취업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양정모 목사님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기뻐 바친 하나님 아버지, 하늘소리 찬양대가 하늘소리 찬양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닦아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돈을 벌어 축복을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몇 주 동안 계속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드디어 등록 카드를 내신 우리 가족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덕순 성도님, 우리 이세영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데 오셔서 계속 나오셔서 등록하셔서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손을 뻗 축복을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제 대학 선배님이시고 오늘 또 아침에 처음 뵀는데 오랜만에 뵀는데 26년 만에 뵀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미국으로 유학하셔서 또 기독교 윤리학, 또 기독교 변증학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또 한국 교회에 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한국에 잠시 동안 귀국하게 되어서 제주도에 오게 되셨고 제주도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 기회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또 나오셔서 선한 사마리안이 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우리 민경민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17년 전에 이곳에 오셔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17년 동안에 이 제주도를 사랑하고 또 탐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해서 17년 동안 성실하게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제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달라스에 있는 뉴송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고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그리고 또 여러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과 변증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주 사역은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기독교 비블리컬 변증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펴냈고요. 이번에 비블리컬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2주 정도 되는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을 제가 한 10권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서 신앙의 유익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가격은 26,000원인데 2만 원에 특별히 우리 이 탐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양서들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윤리, 기독교 변증의 어떤 그런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열방을 품는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장하준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배드 사마리탄스라고 영어는 되어 있는데요. 그는 이 책의 부제를 The Myth of Free Trade and Secret History of Capitalism이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자유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러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장 교수는 무엇이 자유무역의 신화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자유무역이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혜택을 본다는 것인데요.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하지 말고 자유무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화와도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비밀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이 좋으니까 그것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해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강요해서 자본을 형성하고 기술과 부를 축적하면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이 자본주의의 비밀스러운 역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시장을 열어야 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시장을 열었고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축적해 왔는데요. 사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유무역이 보호주의
보호무역보다 훨씬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나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선진국의 배를 불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한다고는 말하고는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한다고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혹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지탄의 대상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이름을 빌어서 절에 가서 불상의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절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논문을 표절하고 또 성추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돈 문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벌써 나쁜 사마리아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부도덕한 것이 아니어도 교회는 이미 많은 부분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외쳐야 할 텐데 오히려 번영과 성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받고 약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될 텐데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성공한 이웃을 돌보는 데에 더 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지만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잠정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영적인 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타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6가지의 사람의 종류가 나오죠.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요. 강도가 나오고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또 누구요? 주막 주인이 나옵니다. 저는 이 6종류의 사람이 교회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6종류의 교회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6종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류가 바로 강도 만난 자와 강도의 부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변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리고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려 해발고도 800m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영어로는 The lowest city in the world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해발고도 마이너스 258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발고도의 차가 무려 1km가 넘는, 예루살렘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는 아주 낮은 곳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데요, 가끔 때에 따라서는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오리게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며 예루살렘이 하늘인 것처럼 여행자가 강도 만나 다친 곳은 세상이다. 강도는 사람의 적이며 마귀와 사람의 앞잡이이다. 제사장은 율법을 대표하며 레위인은 예언자를 대표한다. 착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짐승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관집은 교회이고 두 데나리오는 아버지와 아들이다. 사마리아인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근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를 때린 것은 그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며 거듭안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 만큼 산 것이다. 따라서 죄로 눌리고 약해질 때 그는 죽는다.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선교와 제사장직이 구원을 위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행자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은 죄의 회개를 의미하며 기름은 선한 희망의 위안이다. 여관 주인은 사도 바울이요 다음 날은 주의 부활이다. 두 데나리오는 사랑의 두 형태, 즉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이 하늘인 것처럼 여행자가 강도 만나 다친 곳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강도 만난 자는 아마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서 돈을 갈취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수없게 돈이 없는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리고 그냥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부한 예루살렘을 떠나기만 하면, 그리고 육적으로 풍부한 나에게 성공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여리고로 내려가기만 하면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가 늘어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죠. 교인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으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교회 목사가 진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니 또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자존감이 약해져서, 아니면 교인끼리 싸우는 걸 보기 싫어서,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회가 재미없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에 어찌됐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교회에 한 번 빠질 때는 정말 하나님께 미안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한 달을 빠져도 또 1년을 빠져도 하나님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교회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마음의 상처가 아물면
그러면 다시 교회에 돌아오리라고 굳게 다짐하고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번 방학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계속해서 방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생활이 게을러지게 되어 있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편안함이 주는 그러한 그 예배의 형식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계속해서 게을러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생활이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바로 강도와 같이 변하게 되고 맙니다. 강도가 처음부터 강도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해보려고, 돈을 벌려고, 무엇인가 성공해 보려고 그런 예루살렘을 떠났겠지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강도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떠나면 영적인 생활이 게을러지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서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 타락을 몸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타락이 무슨 특별하게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죠. 영적 타락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적인 타락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교회를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작다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 볼품없는 교회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할 것 없이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배의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로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 교회에 실망해보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던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을 때가 없었던 사람이 계십니까? 하지만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영적 타락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오늘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무런 변명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를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율법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입니까?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나옵니다.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어요. 법이라든지 도라든지 계명이라든지 율례라든지 그런 어떤 법도라든지 여러 종류의 명칭들이 나오지만 그것은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을 보니까요,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마도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복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산파가 그랬죠. 여호수아의 시대에 라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율법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게 여겼던, 감명 깊었던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신의 손에 끼어져 있는 그 반지를 보면서 흐느껴 우는 장면이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납니다. 이 반지만 팔았어도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흐느끼면서 우는 그 장면이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가치, 이웃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세대가 지나면서 개인주의가 몸에 배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과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이 지나가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보였다가 이번 주 안 보이면 굉장히 궁금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빠서 그랬겠지, 뭐 특별한 일이 있겠지, 여행을 갔겠지, 신경을 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최소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이라도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믿음의 가정들을 챙기라고 했을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나쁜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려면 먼저 믿음의 가정을 챙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을 챙기다 보면, 가난한 성도들을 챙기다 보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챙기다 보면 교회로 사람이 모이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다 바쁘죠. 다 바쁜 거 압니다. 하지만 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도 바빠서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바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33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도 바빴어요. 하지만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어려운 믿음의 가정을 보면 마음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웰컴해주고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주는 겁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웃이 되어주신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에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파워포인트 나오죠?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비유 가운데는 몇 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6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6명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막주인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막주인은 돈을 받고 강도 만난 자를 케어해 줍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비유 가운데 나오는 6명 가운데 사마리아인 다음으로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욕을 먹기 때문에 저는 주막 주인만 되어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교부 오리겐이 생각한 것처럼 주막 주인은 교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주막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주막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헌금을 받은 만큼 교인을 케어해주고 내가 받은 만큼 서비스를 해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더 넓은 예배당을 짓고 더 좋은 시설을 짓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즐겁게 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아마도 교회를 호텔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탐나 교회는 이 비유에 나오는 6명 가운데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혹시 장하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나쁜 사마리아인은 아니겠지요? 아니면 돈을 받은 만큼 일해주는 주막 주인은 아닐까?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인은 거의 죽어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교회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목사에게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 것처럼 몸으로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처럼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희생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때에 이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칭찬을 받는 교회, 이 지역에 없어서는 그냥 안 되는 교회,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손과 발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또 다른 관점과 또 생각으로 또 우리 교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셨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말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특별히 비블리컬 윤리학, 성경적인 그 기초에 있는 윤리학을 기필하신 이 책을 또 이따 하실 때 또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면 저자의 사인과 함께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반기를 맞이해서 신방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직장을 신방을 하고, 또 원하시면 또 가정을 방문해서 또 함께 신방을 하게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 또 특별히 직접적으로 언제 날짜를 정해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날 방문해서 또 함께 신방을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캠페인 진행 중에 있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위에서 또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암송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점심 식사와 또 오후에 사역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또 소그룹별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또 갖게 될 텐데요. 각 소그룹별로 함께 모이셔서 또 소그룹의 인도자 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장로님께서 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주중에 갑자기 신장의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시고 또 체중이 많이 빠지셔서 힘이 없으셔서 또 갑작스럽게 입원하시게 되셨는데,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 또 권사님도 같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또 신장의 기능도 회복이 되고 또 체력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준이가 또 입대를 하게 되는데 내일 모레 31사단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또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입대하는 그 모든 발걸음을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오후 5시에는 우리 남전도 연합회 전도대회와 순회 헌신 예배가 서귀포에 있는 서홍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제주 복음화 대성회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함께 열리게 되는데, 서울 평강교회 담임하시는 조성우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게 됩니다. 수요일 특별 기도회는 함께 이 집회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함께 내일부터 있는 그 말씀 잔치에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모든 삶이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서기를 떠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지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의 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